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어렵고 먼 길을 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핵심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마술사, 주술사들이 그 자신의 모든 어둠의 일을 다 버리고 또 그 책들도 다 불태우고 참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베소에서의 영적인 변화는 기존의 우상 숭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죠. 그들이 느꼈던 위협은 그들의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위협을 느낀 것은 분명히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오랫동안 우상과 음란과 탐심으로 지배했던 어둠의 영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단은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방해할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격하고 실행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꿰는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주로 미혹한다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능히 온 천하를 미혹하고 또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한 영혼을, 한 가정을, 또 한 공동체를 미혹시키고 또 한 도시, 나라를 한순간에 꿰어서 거짓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와 바울의 사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신서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죽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정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바울이 그렇게 맹수와 같은 그런 권력자들이나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에게 권력을 받아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그 존재, 그 권력의 사탄의 권력 대리인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이 고난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이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사역을 의미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말씀의 흥황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 놀라운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또 대가의 지불을 하면서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 과정, 겉으로만 보면 그냥 저절로 잘 자라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그런 대가의 지불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경험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건지심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고난의 한 예가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에베소에서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딱 택합니다. 한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탐욕을 이용해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은세공업자인데 자신 밑에 여러 그 직공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로 하여금 아데미 여신의 모형과 또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의 고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단골 고객도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직공들에게 월급 주는 것도 버거워지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탐욕이 가득한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사람이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그 동업자들과 은세공업자들을 모읍니다. 선동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죠. 이 에베소에서의 이 소동을 보면 복음의 능력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고 또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의 어둠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가치와 또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동업자들을 선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탐욕의 목적을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업이 전해지는 것은 두 번째 치고 큰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될까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또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가서 기존의 시스템과 또 가치관을 도전하죠. 그리고 부딪히고 변화시킵니다.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또 정치적 체제까지 변화시켜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사회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용사로 키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부딪힐 때 타협할 수밖에 없고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의 변화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인식했던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힘과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체제를 딱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인민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도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인민들의 내면을 개조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또 주체사상도 그렇죠. 그 핵심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인민이 바뀌어야 된다. 인민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 그 인민의 내면을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겁니다. 교육시키고 개조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를 제자로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 동업자들과 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볼까요? 자, 이것이 에베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인데 연극장 모습입니다. 이 연극장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당시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연극장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의 인구가 대략 한 30만 정도, 우리 진주시 인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시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외치면서 흥분해서 분노로 가득해서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 군중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동역자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연극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는데 바울이 오면 위험하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지금 핵심 사역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분노 가득하니까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에베소에 일어난 소요, 혼란, 무질서 이러한 것들은 항상 사탄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무질서.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주요하게 쓰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란, 무질서, 갈등, 충돌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 이제 필리핀에 우리 차미준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차드에 김진주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 김진주 선교사님이 알제리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임 선교사에게 잘 이제 인계를 하고 기도하면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수단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단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안식의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서 비행기 티켓까지 끊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단으로 들어가기 한 1, 2주 전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전이. 그래서 북수단은 이슬람이고 남수단은 크리스찬이죠. 이게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 수단에 있는 교민들도 이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가 차드로 가시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권위자인 서기장을 사용해서 혼란과 무질서를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기장은 어떤 인물이냐면 도시에서 최고 행정 책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시의 공문서를 관리하기도 하고 또 로마 당국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로마법에 따라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그런 혼란을 막기도 하는 처리하는 일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어떻게 이제 일을 처리하는가를 보면 먼저 지금 이 군중이 이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서기장이 이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위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대중에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 또 제우스를 위한 이 신전지기가 되는 그런 도시다. 그리고 그들의 위엄, 이 신의 위엄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과도한 분노와 두려움을 진정시키죠. 그렇게 좀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두 번째, 법적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또 신고도 되지 않은 이 집회를 모여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혼란하게 하면, 그러면 이 도시가 혼란하게 되고 도시의 평판도 나빠지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위협이 되는 그런 형법상의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로마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도 있지는 않다. 그러니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불만이 있다면 로마 법에 근거해서 피차 고소하십시오. 그럼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이 집회는 불법 집회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다. 그러니 빨리 해산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차분하게 그들의 정서를 존중해 주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할 것을 권면했죠. 그러자 이 군중이 진정하면서 이제 다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의 개입을 통해서 바울과 이 사역자들이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세속적 권력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한 70여 년 동안 이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섰을 때 이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각각의 민족은 각각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권력 고레스라는 이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치자, 이 권력자, 이런 세속 권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 또 권력자, 그런 중요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공정한 법 집행이 너무나 중요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통치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세속 권력이 교회에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법적인 공정한 법 집행을 실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럴 때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20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이 데메드리오로 일어난 이 집회, 이 소요가 진정이 되죠. 이 서기장의 개입으로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서 이제 그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바울로부터 2년 동안 매일마다 말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너희가 말씀 안에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내어 쫓았구나. 너무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 안에 선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였죠. 바울의 이후의 그 일정은 1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먼저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었던 마게도냐 또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죠. 이 아가야 지역을 돌아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디를 간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죠. 아마 로마 제국 내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는 아마 로마가 유일했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굉장히 많은 도시,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많지 않은데 로마가 정말 중심이고, 도로도 모든 이 제국의 도로가 로마로 향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너희에게 방문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 계획은 단순히 개인적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 사명 의식에서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할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로 일단 가야 되겠다.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가야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 이 작정이 바울 개인적 어떤 계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을 부어주셔서 가게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주신 강한 영적 부담감으로 예루살렘을 가야 되겠다. 근데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20장에서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밀레도이죠. 밀레도.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에베소 바로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워줄 것을 부탁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면 결박될 수 있고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결박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정말 잘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 선교를 정말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이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럼 서로 울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 가이사랴에까지 오는데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아가보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 빌립 집사 집에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언을 해주는데 행동으로, 예언적 행동으로 예언을 해주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묶어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결박될 것입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이 가이사랴에 있던 여러 제자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위험하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1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그 마음의 소원함, 비전은 로마에까지 방문하는 것이고 그 넘어서 스페인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만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강한 영적 부담감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거고.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은 명분도 좋아요. 로마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멀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51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것을 탁 이제 아시고 굳은 비장한 각오로 올라가셨죠. 그런 마음처럼 바울도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결박될 것과 목숨을 잃을 것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8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엄청난 흉년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해서 정말 은밀히 모이고 기도하고 그런 이제 성도들이었는데, 사도들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 동족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기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게 이제 독려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방인 교회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기뻐서 자원함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이 이방인의 그 사랑의 섬김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이 복음이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나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던 이 마게도냐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자,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있었고 또 환난에 많은 시련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성한 연보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기쁘게 자신도 극심한 가난에 있으면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드려서 힘에 지나도록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 이방인 교회의 이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전달해 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을까요?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근데 많은 진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여전히 유대주의적 그런 관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꺼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 베드로조차도 그 유대인들 앞에서 혹시 내가 어떻게 좀 판단받으면 어떡할까 염려가 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자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식사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오해받을까 봐.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쉽지가 않았죠. 여전히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극심한 고통과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이방인 교회가 그들도 힘든데 사랑의 구제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마음이 완전히 열렸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헌신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들도 우리와 한 지체이고 정말 한 몸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 가운데서 놀랍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말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후에 바울의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진짜 아가보 선지자 예언대로 결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있는데 로마로 이제 가기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은 아닌가 보다. 나의 순례 여정이 여기가 끝인가? 이런 마음, 좀 아쉬움도 있고 어쩌면 낙심의 마음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나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바울이 있는 이 감옥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히 외치라. 근데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곁에 서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아, 내 아들아,
너의 사명 이것이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후에 바울은 그러나 즉각적으로 풀려난 것이 아니죠. 가이사랴로 이송돼서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잡힌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못해서 이제 못한 채로 로마로 호송이 돼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은혜죠, 은혜.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40여 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야, 여러분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 군인의 보호 가운데서 그렇게 로마까지 호송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지만 결박되겠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다시 로마로 갈 거야. 이 전혀 몰랐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인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향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는 쉽고 가까운 길만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명분으로도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택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작다고.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쓰라. 문이 혹시 네 앞에 좁은 문이 나타나면 그러면 들어가 이게 아니고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때로 멀리 돌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결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주의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